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앞선 본문 8장 18절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자신을 애워사는 것을 보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나 누가에 따르면 이때가 그날 저물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뒤따라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은 전부 어부 출신이기에 밤에 항해를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물결에 뒤덮이게 되자 한순간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풍랑이 치는 배 위에서도 주무시고 계시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더욱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고는 주여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시고는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이 놀라면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가 어떠한 사람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질문을 듣는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런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이 글을 읽는 사람 스스로가 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질서 있는 세상으로 능히 만드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죄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에 빠진 세상을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으로 능히 재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이 아무리 죄로 엉망진창이 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로 꼬여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얼마든지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믿고 따른 자들은 때론 믿음이 적은 자로 책망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 창조의 현장을 목격하는 자들이 되게 하십니다. 아무리 시작부터 꼬인 일일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다시 살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잔잔케 하실 수 있음을 분명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다 건너편으로 넘어가신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다라 지방에 도착합니다.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라는 큰 지역에 속한 곳으로 갈릴리 바다로부터 동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리상으로 보면 갈릴리 호수로부터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지역이 호수 근처까지 포함하는 지역이어서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도착하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덤 사이에 머물며 살던 귀신 들린 자 2명을 만납니다. 마태는 이 2사람이 매우 사나워서 그 길을 지나갈 수 없을 정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채고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말은 종말에 악한 영들이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귀신들은 자신들의 결국을 알고 있었지만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예수님으로 인해 억울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귀신들의 고백 속에는 무엇이 암시되어 있습니까?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 벌써 임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분명 이 2사람에게서 자신들을 쫓아낼 것을 알고는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간청합니다. 귀신들의 이런 간청을 볼 때에 귀신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나 짐승들처럼 생명체에 기생하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도록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 살면서 통제하며 조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그들이 귀신의 통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극단적인 삶은 무덤 가운데서 살고 있는 이 귀신 들린 자를 통해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귀신들의 이런 습성으로 인해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면 이들은 어디에라도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돼지떼에라도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온 돼지떼들이 비탈로 내려가서 바다에 빠져 모두 죽고 맙니다. 여기서 왜 갑자기 귀신 들린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죽어야 했는지 해석하기가 난감하지만 분명한 것은 혼돈으로 상징되는 바다에 그들이 빠졌다는 것은 그들이 가야 할 자리, 즉 심판의 자리로 돌아갔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이스라엘을 대적하며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이 홍해에 장사 치르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그와 같은 일을 벌써 지금 이곳에서 하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물론 악의 세력들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것은 종말에 이루어질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들에 의해 노예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권세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에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능히 자유케 하실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물론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솔직히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사역에 대해 의심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죄와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여서 죄된 현실에서 싸우기보다는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더 지혜롭고 더 편하게 살며 더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그 영향력 아래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쉽게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하게 되고 돼지떼가 몰살을 하게 되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이 계속 마을에 머물다가는 더 큰 피해를 입을까봐 그들은 얼른 자신들의 마을을 떠나줄 것을 간청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을 보면서도 자신의 손해와 이익만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 마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밀어내고 사탄적 권세 아래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천국 사역이 그들에게는 도리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도 누리지 못하므로 여전히 사탄의 권세가 더 강하며 현실적이고 또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는 육체의 욕심 가운데서 역사하고 세상의 풍습으로 우리를 통제합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그렇게 반복하며 살아가도록 하고 노예 근성으로 나는 결코 죄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처럼 스스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시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별반 달라질 것이 없고 달라지기 어려운 사람처럼 그래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누구의 말씀을 진리로 여겨야 되겠습니까? 참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에 참여하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해 광풍이 몰아치는 우리의 삶을 이제는 잔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의 온갖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적은 자일지라도 제자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의 권능으로 광풍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제는 무덤 속에서 사는 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노예 근성을 말씀을 통하여 완전히 버리게 하시며 제 욕심과 세상 풍습에 종노릇하는 삶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오늘도 누리게 하시며 천국의 삶을 순종을 통하여 체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의 승리를 만끽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